가시면류관 사진을 보여드립니다. 왜냐하면 내일부터 우리 사순절 시작이 되기 때문에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 그리스도신데 왕 중의 왕이신데 금면류관을 쓰셔야 되고 영광의 면류관을 쓰셔야 되는데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셔서 머리부터 피가 흘러서 그 피로 죄 씻음 받게 하셨는데, 여러분 가시면류관을 나 대신 쓰신 은혜를 기억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십자가 바라보면서 사순절 지키시기를 꼭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면서 설교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기쁜 소식은 어저께 우리 대통령이 석방이 되셔서 나오신 거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지금도 아직도 이렇게 탄핵이 돼서 많은 분들이 자기 자리에 들어오지 못하고 감옥에 있든지 지금 이렇게 어려운 시국인데, 하나님께서 처음에 우리가 기도할 때보다 지금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많이 열어주셔서 대통령이 석방이 되고 아마 탄핵 재판도 다 복권이 돼서 기각이 되고 복권이 돼서 안정된 나라로 다 회복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우리 박수 한번 치겠습니다. 자, 오늘 설교 제목은 흠없는 제물로,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리라. 우리 오늘 그 레위기의 그 예배법 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를 우리가 이제 예배를 드리잖아요, 지금도. 근데 그 예배를 드리는 데 있어서 흠없는 예배를 드려라. 흠없는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라. 그렇게 가르쳐 주고 계신데, 성경에 보니까 여러분 본문을 보세요. 본문에 보면 19절부터 하나님이 뭘 지시하시냐, 예배를 드릴 때 흠없는 제물을 드려라, 그렇게 지시하고 계세요. 19절에 시작.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소나 양이나 염소의 흠없는 수컷으로 드릴지니, 거기 보면 흠없는 것으로 드려라. 그 옛날에 예수님 오기 전까지는 양이나 소로 그렇게 예배를 드릴 때 그 제물이,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상체기가 나고 종기가 나고 눈이 없든지 절름발이라든지 그런 거 드리지 마라. 깨끗하게 흠없는 거로 하나님께 드려라. 왜? 우리 하나님은 마땅히 그렇게 가장 존귀함을 받아야 될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기 보면은 20절에 보면 흠 있는 건 안 받겠다 그러셨어요. 거기 20절에 보세요. 시작. 흠 있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가 드리지 말 것은 그것이 기쁘게 받으심이 되지 못할 것임이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흠 있는 거로 드리지 마라 그거예요. 양을 드릴 때 상체기가 난 거, 종기 난 거, 다리가 없는 거, 눈이 없는 거, 이런 거를 드리지 마라. 가장 깨끗하고 가장 귀한 거를 하나님 앞에 드려라.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자세하게 또 얘기를 하세요. 거기 보면은 22절에 보면은 흠 없는 거라는 게 뭐냐? 너희는 눈먼 것이나, 22절에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눈먼 것이나 상한 것이나 휘체에 배임을 당한 것이나 종기 있는 것이나 습진이 있는 것이나 비루 먹은 것을 여호와께 드리지 말며, 이런 것들은 제단 위에 화제물로 여호와께 드리지 말라. 이렇게 예배 드릴 때 드려야 될 것과 드리지 말 것을 딱 정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는 어떤 예배냐? 흠없는 제물로, 흠없는 제사를 드려야 하나님이 받으신다 하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흠 있는 거,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눈먼 거나 소나 양 중에 몸에 상체기가 있는 거나 배임을 당한 거나 종기 난 거나 습진이 있는 거나 비루 먹었던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지 마라, 그렇게 명령하셨어요. 이게 오늘 레위기 몇 장이에요? 22장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기억해 보세요. 우리가 창세기부터 말라기 성경 말씀, 말라기까지 우리가
구약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이스라엘이 나라가 망할 때가 두 번 있었어요. 이스라엘이 나라 망할 때 두 번은, 첫째는 바벨론에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망할 때가 이사야, 예레미야, 말라기, 그 선지자가 활동할 때 나라가 망했어요. 바벨론에게. 지금의 바벨론은 이라크입니다. 이라크는 그 후세인이 있었던 이라크는 과거에 엄청난 제국이었어요. 바벨론 제국, 바벨탑을 쌓았던 바벨론 제국. 근데 그 바벨론을 무너뜨렸던 나라가 페르시아지요. 페르시아는 지금의 이란입니다. 알라딘이 나오는 그 페르시아가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고레스 대왕 때, 페르시아 왕 때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냈어요. 그게 느헤미야, 학개, 이렇게 해서 스룹바벨, 이 성전을 지어서 다시 돌아갔다. 70년 나라를 빼앗기고 돌아갔을 때가 바벨론 때 빼앗겼다가 페르시아 때 하나님이 갑자기 보내셔서 70년 만에 돌아와서 스룹바벨 제2성전을 짓는 거예요. 그러다가 두 번째 언제 망했냐? 예수님을 저 십자가에 못 박고. 빌라도가 이 죄는 누가 받겠냐? 빌라도가 그랬죠. 예수님을 신문해 보고 그는 죄가 없다. 그러니까 죽여라 그러니까, 그러면 이 죄값은 누가 받냐? 그랬더니 우리와 우리 자식들이 받겠다 막 떠들었어요. 성경에 나와. 우리 자식들이 다 받겠다 막 그랬거든요.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막 그랬거든요. 그 얘기대로 로마 제국에 의해서 이스라엘은 두 번째 망합니다. 근데 두 번째 망할 때는 치명적인 멸망이에요. 이스라엘에 가보면 로마 시대 때 이스라엘의 고대 2000년 전 이스라엘 도시가 어디에서 나오냐? 땅을 파고 20m 아래에서 나와. 그게 뭐예요? 로마가 다 때려 부수고 흙으로 다 메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모르겠지만 마카비 전쟁이 로마에게 마지막 결사항전하다 다 죽었죠. 마카비 항전이라고 로마에게 싸우다 다 죽어서, 로마에게 AD 70년에 망해서 우리나라 건국할 때 1948년, 그래서 2000년 만에 나라를 되찾았다. 그 얘기가 뭐냐면 이스라엘이 두 번 망했는데 바벨론에게 망했고 하나님이 다시 나라를 건국하게 하셨다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로마에게 망해서 2000년 동안이나 나라 없이 히틀러에게도 죽고 뭐 그냥 공산당에게 죽고 뭐 그냥 각지에서 다 죽었어요. 그러다가 1948년에 2차 대전 끝나자마자 이스라엘이 건국하면서 흩어졌던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돌아와서 나라를 재건한 게 지금 이스라엘이에요. 근데 망할 때 보면은 하나님이 경고하는 게 있어요. 이스라엘이 망할 때 경제가 어려워서 망했냐? 우리는 나라가 하나가 망할 때, 우리나라도 고려시대, 조선시대를 겪으면서 망했죠. 고려가 조선에게 망하고 조선은 일제에게 망하죠. 그리고 일제 치하 끝나고 대한민국이 건국되는데, 나라가 망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나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망할 때 가장 치명적인 문제를 얘기할 때 국방이 약해서나 경제가 약해서나 망하는 게 아니라, GNP가 떨어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무너지면서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소돔과 고모라에 하나님이 의인 10사람을 찾으시는 이유가 뭐냐?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무너지면 그 나라가 망해요. 그 가정이 망하고. 그 예배가 그렇게 중요해요. 근데 말라기서에 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에 대한 경고가 나오는데, 말라기서 1장을 가서 찾아보겠습니다. 구약 성경 마지막 책이잖아요. 말라기서 1장 7절과 8절에 체크하시고 읽어보면, 이스라엘이 망할 때, 이 말라기는 바벨론에게 이스라엘이 망할 때 하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왜 망했냐? 하나님께 더러운 예배를 드렸다 하는 거예요. 흠 있는 예배를 드렸다. 그게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7절에 너희가 더러운 떡을, 시작,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봐라. 그가 너를 기뻐하게 했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보면 뭐부터 망해요? 예배가. 우리들의 신앙이,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예배예요. 예배입니다.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이 애굽에서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애굽에서 건져내시면서 하나님이 뭐라 그러셨냐? 그냥 자유와 해방을 주신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애굽에서 이스라엘을 건져내실 때 광야에서 하나님께 제사를 지내기 위해서 건져내는 것이다 그러셨어요. 그 얘기는 뭐냐? 구약이나 신약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우리를 왜 택하시고 구원하셨냐? 우리에게 물론 영원한 천국을 주시고 죄사함도 주시고 영생을 주시고 자녀됨을 주셨지만 중요한 게 뭐냐? 예배자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라고 구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동시에 예배자요, 복음 전도자야. 그거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를 찾으시느니라. 그래서 구약에서도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뭐냐? 그들이 국방이 없거나 그들의 경제가 무너져서 망하는 게 아니라 예배가 망해서 예배를 흠있는 예배들, 눈먼 소, 절름발이 소, 병든 양을 아니 하나님이 알겠냐? 그리고 그냥 하나님 앞에 어차피 죽여서 불지를 예배, 그냥 하나님 앞에 흠있는 것들로 가서 바친 거예요. 그들의 믿음이 거기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걸 다 보고 계신 거죠. 그리고 말라기 선지자를 통해서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너희가 하나님께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그런 눈먼 소, 절름발이 소, 그런 양, 병든 양을 갖다가 바치면서 그럼 네 총독에게, 네 윗조상, 네 위에 너의 윗상관에게 그걸 바쳐봐라. 가장 좋은 것을 네 상관에게 바칠 줄 알면서, 아니 총독보다 위에 계시는 하나님께 바칠 때 어떻게 그렇게 흠 있는 걸 바칠 수 있냐? 저는 선지자들이 오늘 말라기서의 지적은 말라기 선지자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오늘 읽은 말씀이 성경 어디예요? 레위기. 레위기에 하나님 뭐라고 명령하셨어요? 흠없는 제사를 드려라. 그거를 말라기 선지자가 그 하나님의 그 말씀을, 그 진리를 따르지 않아서 너희들은 망한다, 그 얘기를 레위기의 말씀을 가지고 말라기 선지자가 예언한 거예요. 선지자들은요 전혀 엉뚱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계명을 어겼을 때, 예배가 예배답지 않을 때 그거를 신랄하게 정죄했어요. 그거 망하는 길이다. 너 가정이 망하고 나라가 망하는 길이야. 예배가 뭡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배가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그 만남이 예배, 하나님 만나는 시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만나는 시간, 그게 예배입니다. 그래서 종교개혁도 우리 칼빈, 루터, 이 믿음의 종교개혁자들도 천주교의 종교개혁을 할 때 가장 시작이 뭐냐면 예배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예배가 무너지면 교회가 무너지고 나라가 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받지 않으세요. 여러분, 가인이 왜 저주받은 거예요? 아벨도 예배드리고 가인도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가인의 예배를 받지 않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가 모태신앙이나
직분자들이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 받지 않는 예배를 드리고 있다. 그거 얼마나 저주스러운 겁니까? 흠 있는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은 흠 없는 예배를 드려라. 근데 오늘 말씀을 통해서 비춰보자는 거예요. 우리들의 예배가 예배되고 있냐?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거냐? 나 혼자 엔조이 하고 있는 거냐? 나 혼자 예배 드렸다 그리고 만족하고 있는 거냐? 아니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흠 없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냐? 이거를 한번 되새겨보자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목회 33년 하면서 예배의 태도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의 태도를 보게 돼요. 저기 동의가 되죠. 예배 드리는 모습을 보면, 그리고 예배 행위를 보면, 아, 저 사람은 믿음이 떨어졌구나. 예배를 저렇게 흠 있는 예배를 드리고, 저 사람은 예배를 드리는 태도를 보니까 저 사람은 참 은혜를 갈망하고 사모하는 영혼이구나. 예배를 보면 아는 거예요. 제가 무슨 도사같이 맞추는 게 아니라 예배를 보면 그 사람의 신앙을 보게 되고 그 사람이 앞으로 어떻게 될 건지를 알게 돼. 그러니까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가, 저도 목사로서 예배 드리는 게 참으로 신중한 거예요. 왜? 평생 예배를 드렸는데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흠 없는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예배를 반복해서 드릴 때 거짓 예배, 흠 있는 예배를 드리다가 제사장들도 나답과 아비후도 저주받고 죽었고, 엘리의 두 아들도 홈니와 비느하스도 제사장인데 저주받고 죽었어요. 예배를 경히 여기다가 예배를 함부로 드리다가 저주받은 제사장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 예배를 하나님이 기쁘시게 드려야 된다 하는 거예요. 왜 이렇게 조용합니까?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앞날은 오늘의 예배 태도에 의해서 결정이 돼. 아니, 내가 이거 거짓말하는 거 아니에요. 진심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예배의 태도가 앞으로 그 사람이 은혜 받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지, 그 사람의 신앙이 무너지고 그들의 삶이 무너질지 예배를 보면 알거든요. 가인의 예배와 아벨의 예배로 그 인생이 달라지잖아. 미스바에서 사무엘이 예배드린 거로 나라가 살잖아. 갈멜산에서 예배드렸던 엘리야의 예배로 나라가 살잖아.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때 어떤 예배를 드려야 돼요? 흠 없는 예배. 한번 따라서 합시다. 흠 없는 예배를 드리자. 흠 없는 예배를 드리자. 그런데 말이에요, 우리가 흠이 많아. 우리 자신이.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얼마나 흠이 많냐? 예수 믿고 구원받았어도 생각이 더러워. 마음이 더러워.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흠 없는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우리 모습 자체가 예수 믿고 죄 사함 받고 은혜 받았지만 오늘을 살면서도 마음으로 죄 짓고 입으로 짓고 생각으로 짓는 죄가 태산같이 많으니 하나님 앞에 흠없는 예배를 어떻게 드리냔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흠없는 예배의 방법을 가르쳐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은 흠없는 예배를 가르쳐 주고 계시는데, 흠없는 예배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는 예배. 우리들의 공로로는 절대로 흠없는 예배를 드릴 수가 없어. 아무리 노력해도. 여러분, 제가 옛날에 전도하는 대상자 중에서, 전도돼서 나중에 배영래 집사님 그 가정에 예수 그리스도 동검리에서 전도했던 분이 목욕제계를 하고서 치성을 드렸던 분이에요. 예수 믿기 전에 그 귀신에게 늘 매일같이 목욕을 하고 치성을 빌었단 말이에요. 그냥 정성이 있는 사람들은 그렇게 몸을 씻고, 매일 몸을 씻고 귀신에게 이렇게 복을 달라고 비른다고. 그러니까 몸을 씻지만 마음은 씻을 수가 없어. 죄 짓는 게 몸에서 나오는 게 아니거든. 죄 짓는 건 우리 마음과 생각에서 죄가 나오잖아요. 거기서 죄가 발생하는데 그 죄를, 마음과 생각에 그 죄를 물로 씻을 수 없어. 물로 목욕제기하고 왔다고 그래서 흠없는 예배가 아니에요. 그거 깨끗한 옷을 입고 왔다고 흠없는 예배가 아니라고. 어떤 예배냐? 예수의 피로 예배 드릴 때 씻어야 돼.
그래서 히브리서 레위기서에 있는 흠없는 제사는 뭐냐? 히브리서 9장 14절에 보면은 흠없는 예수의 피로 씻음 받아라, 그렇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히브리서 9장 14절. 그러니까 우리 공로로는 흠이 많아. 마음에 죄, 입술로 지은 거, 생각으로 지은 게 하루에도 12번인데 예배를 드리고 기도할 때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야 용서를 받고 씻음 받을 수 있다. 히브리서 9장 14절에 읽어봅니다. 하물며, 시작.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가 누구예요? 흠없는 자기를, 예수님이야. 따라서 합시다. 흠없는 자기를,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야. 흠없는 인간이 어디 있겠어? 다 소크라테스도 플라톤도 아리키메데스 다 그 사람들도 죄인이야. 부처님도 죄인이야. 근데 예수님, 하늘에서 오신 하나님의 아들만 죄 없으신 하나님이셔요. 그러니까 흠없는 예수님이 자기의 피를 주셨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한번 더 계속 읽겠어요.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시작.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이게 예수의 피로 우리 양심을 깨끗하게 해주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도록, 흠이 없도록 커버해 주신다. 씻어주시고 성결하게 해주시고 깨끗게 해주신다.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모든 더러운 죄를 예수의 피를 고백할 때 씻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우리 공로로 목욕 제기하고 오는 게 아니라 뭐를 통해서? 예수의 피밖에 없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다시 성쾌하기도 예수의 피밖에 없네. 예수의 피공로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공로로 우리가 예배 드릴 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주님, 나는 흠이 많고 티가 많은 자입니다. 두 번째, 주님, 이제 예배가 흠 있는 예배가 됩니다. 왜? 내 마음이 더럽습니다. 그러니 예수의 피로, 흠 없는 예수의 피로 내 죄를 덮어주시고 씻어주십시오. 그러면 씻어주시는 거야. 그러면 흠없게 해주시는 거야. 그래야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흠없는 예배예요. 다시 얘기합니다. 흠없는 예배는 뭐예요?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가 흠이 없는 예배예요. 이 진리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예수의 피공로를 의지하지 않고 예배를 드린다, 양복을 입었다든지 목욕제 개고 왔다든지 향수를 뿌리고 왔다든지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아무 소용이 없어요. 주님이 보시는 거는 외모를 보시는 게 아니라 어디를 보셔요? 중심을 보신다 그랬는데 그 중심이 뭐냐? 우리들의 마음과 생각이야. 더러운 죄가 어디서 나와요? 몸 밖에 있는 게 들어오는 게 아니라, 음식에서 더러워지는 게 아니라, 우리 몸에서 더러운 게 나가는 게 아니라 속에 있는 것이,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와서 더러워지는 거야. 마음이 더럽고 생각이 더러운 거야. 그걸 어떻게 씻냐? 예수의 피로 씻는 거예요. 그 흠없는 예배는 우리 주님이 우리를 볼 때는 흠이 많아. 근데 우리는 예수의 피를 힘입어서 예수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할 때 주님이 예수의 피로 우리를 보실 때 성결하게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깨끗게 보시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의 피로 예배드리시고 예수의 피로 기도하시고. 여러분, 이사야서 1장 18절에 있는 말씀을 한번 다 찾아보겠습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이에요. 지금 오늘 배우는 주제가 뭐예요? 흠없는 예배. 흠없는 예배. 우리가 예배가 예배돼야 되는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흠없는 예배인데 우리의 공로는 안 된다. 오직 예수의 피공로로 된다. 근데 이사야서 1장 18절에 보니까 우리들이 어떤 모습이냐? 시작. 여호와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어떨지라도 주홍 같을지라도 모같이 되고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따라서 합시다.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뭐로 희게 돼요? 물로 씻는 게 아니라 예수의 피로. 예수의 피가 우리들의 죄를 사하시는 언약의 피라. 처음 예수 믿을 때도 죄사함 받을 때 예수의 피로 죄사함 받았지만 하루하루 살면서 우리가 마음으로 짓는 죄를 예수의 피를 의지해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흠없는 예배로 받으시고 흠없는 제물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그냥 그런 거예요. 너무 헐레벌떡 와가지고 시간에 맞춰 와서 그냥 막 분주하게 찬송 부르고 몇 장 맞춰서 기도하고 성만찬 들어왔다 나갔다 하고 그리고 헌금 드리고 축도하고 끝. 그게 예배가 아니라 중요한 거는 제일 시작에 뭐 해야 돼요?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흠이 많아요. 어떤 흠이냐? 내 죄가, 내 마음이 주홍 같을지라도,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피보다 붉은 죄, 주홍같이 붉은 죄, 예수님의 보혈로 눈같이 희어질 것이요 양털보다 희게 되리라. 이 약속이 예수의 피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예수의 피로 우리 모든 죄를 깨끗게 하시리라. 그게 요한일서 1장 7절의 말씀이고 가르침이에요. 그 약속이에요. 예수의 피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 그러니까 우리 예배가 흠없는 예배에 절대적으로 모든 어린이부터 노인까지 고백돼야 될 게 뭐예요? 우리가 양복 입고 왔습니다. 우리가 목욕제게 하고 왔습니다. 향수 뿌리고 왔습니다. 메이커 있는 옷을 입고 왔습니다. 아무 소용이 없어. 그거 가지고 우리 하나님 앞에 쓰는 게 아니야. 우리 하나님께는 빨가벗겨져서 쓰게 되는데, 우리는 올 때 이미 마음으로 지은 죄가 있어서 우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우리의 죄가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뭐로? 예수의 피로 눈과 같이 희어지고, 예수의 피로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예수의 피를 고백하는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눈보다 희어지게, 양털보다 희게 하리라. 이게 은혜란 말이에요. 예수의 피로 드리는 예배, 이게 기독교 예배고 성경적인 예배고 흠없는 예배가 예수의 피의 예배다. 그래서 복음성가 중에도 이런 게 있잖아요.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야 돼. 보혈을 지나지 않으면 하나님 품에 갈 수 없어. 하나님께 이룰 수 없어. 하나님이 보시는 건 우리들의 공로를 보시는 게 아니야. 목사가 왔구나 그러시는 게 아니야. 죄인으로 와서, 우리는 죄인으로 와서 예수의 피를 힘입어. 여러분, 우리가 죽을 때도, 임종시에도 그래요. 우리가 오랫동안 교회 다녀서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십자가의 강도도 죽을 때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이 내가 오늘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죽을 때라도 받아주셨는데 우리 행위로 구원받는 게 아니야. 예수의 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그 피로 예배드릴 때 주님이 그 이름으로 구원하셨고 그 피로 죄사함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언약의 피야. 죄사함을 주는 언약의 피. 너의 죄 피보다 붉을지라도, 주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진홍빛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하리라. 눈보다 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기독교 예배는 예수의 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린다. 그러니까 입에서 교회 오자마자 예수의 피를 의지합니다. 나는 내 죄가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습니다. 내 죄가, 내 마음과 생각이 더럽습니다. 예수의 피로 나를 눈보다 희게, 양털보다 깨끗게 하옵소서. 그렇게 고백하면 주님이 기뻐 받으시고 병든 자가 고침받고 성령을 받고 하나님 앞에 기도가 응답이 되고 은혜 받고 축복받는 시간이 되는 거예요. 피가 블로드라는 용어가, 피가 블로드잖아요. 예수의 피는 블레싱이 되는 거예요. 블로드에서 나오는 것이 블레싱, 축복이 되는 거예요. 피 없이는 예배를 못 드려. 피 없이는 사함이 없어. 흠없는 예배는 우리의 공로에 있는 게 아니라 예수 피의 공로에 있다는 것을 꼭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이 망한 이유는 흠 있는 예배를 드리다 망했어요. 여러분, 우리 마지막 시대 기독교인, 우리 은혜교인들은, 우리 기독교인들은 예수의 피를 의지하는 예배를 드려야 우리가 흠도 많고 티도 많아. 그리고 우리들의 죄가 주홍빛 같고 진홍빛 같이 붉을지라도 예수의 피를 의지하고 드리면 다 양털보다 깨끗게 하시고 눈보다 희게 하시고 어떤 극악무도한 죄인이라도 다
눈보다 희게 하시고 양털보다 깨끗게 하시는 은혜의 삶이 되는 걸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